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주님 전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또 시채널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이 크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9년 12월 달에 제가 찾아보니까 12월 달에 제가 다른 설교하면서 커피 얘기를 했더라고요. 커피 얘기를 했는데 2년쯤 지나서니까 아마 2년 전에 한 설교는 여러분들 다 까먹었을 줄 알고 또 그렇게 기억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꼭 같은 말을 반복해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꼭 같은 말씀을 반복하지만은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들려지고 또 은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커피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원래 이 커피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발견되지 않습니까? 처음으로 발견되는데 어떤 그 목동이 양을 치고 있는데 양들이 이상한 열매를 먹을 때마다 양들이 아주 날뛰면서 성격이 좀 이렇게 활발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가지고 와서 먹어보니까 참 맛이 있고 향도 있고 좋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커피가 발견됐는데 그때 그 예멘에 있는 이슬람 수도사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이 커피를 요즘 말로 하면 밀수를 해서 예멘에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예멘에서 집단 농장을 시작을 해요. 이 집단 농장을 시작하게 되니까 많은 커피를 재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멘이라고 하는 곳이 커피가 굉장히 맛있고 잘 만드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도 예멘 커피라고 하는 것은 하와이의 코나 커피와 또 자메이카에 있는 블루 마운튼 이 세 커피가 세계 3대 커피다라고 말할 만큼 유능한 커피가 되었어요. 그 예멘에서 집단 농장을 하면서 이슬람 수도사들이 거기에서 밤마다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 수도사들이 밤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의 수도사들의 그 야간 기도 시간을 이쉐라 그러더라고요. 이쉐의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커피를 마시니까 향도 있죠, 맛도 있죠, 또 잠도 깨죠. 여러 가지 많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가 커피다라고 할 만큼 열심히 커피를 마시게 되는 겁니다. 예멘의 집단 농장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생산을 하게 되니까 장사하는 데 약삭빠른 유대인들이 이 커피를 가지고 이탈리아로 수출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아라비아 반도의 제일 남쪽에 있는 모카라고 하는 항구를 통해서 커피가 수출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모카는 커피 이름이 아니고 항구 이름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탈리아에 커피가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실은 이탈리아에는 이슬람보다는 가톨릭 사제들 또 수도사들 많이 있는데 이 가톨릭 사제들이 커피를 마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셔보니까 너무 맛있거든요. 한참 마시다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슬람 음료야. 이게 야단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또 이교도들이 마시는 음료를 악마의 음료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악마의 음료를 마시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서 이거 교황에게 이제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고해를 하는 겁니다. 교황님, 사실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이 악마의 음료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그 커피를 하면 맛을 보자고 가져와 보라고 가지고 와서 보니까 향이 기가 막히잖아요. 맛이 또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황이 마셔보고 판단하겠다 하고 교황이 마셔보니까 교황이 커피를 너무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커피를 다 가지고 오라 해서 커피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는 거기에다가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세례를 베풀고 나서 교황이 선포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커피가 세례를 받았으니 거룩한 음료가 되었다. 마셔라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가 이제 15세기 말인데 그때부터 서방 세계, 기독교 세계에서 커피를 마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사가 아니고 정사입니다. 그 교황이 클레멘트 8세라고 하는 교황인데 이 교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어쨌든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 속된 것, 더러운 것, 좋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만드는, 아름답게 거룩하게 만드는 것을 세례 베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위자료도 보십시오. 피아노가 있고 악기들이 있고 강단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만은 사실은 세상에 나가도 피아노 많이 있어요. 큰 극장 가도 있고요. 미안하지만 술집에 가도 피아노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속적인 것이지만은 이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바로 그 순간을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세례 베푼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베프티즘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다가 세례 받은 것들이에요. 이 피아노 아무나 그냥 뚱땅 하면서 장난 못 치잖아요.
이 마이크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마이크지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세례받은 마이크요, 세례받은 피아노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거 다 보십시오. 얼마나 세속적이며 얼마나 속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를 우리가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세례받게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세례 베푸는, 깨끗하게 만드는 그런 예식이 되어야 해요. 성경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깨끗하다는 것은 세탁을 잘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옷을 통해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옷을 입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말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말합니까? 우리의 말이 정말 깨끗하게 정제돼야 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을 그 나오는 순간에 우리가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 세례를 받아야 우리의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 해요. 제가 말씀드린 커피는 바로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이 있어요. 이슬람의 음료인 커피는 잠을 깨게 하지만 기독교의 음료인 포도주는 잠들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만든 말이지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우린 잠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 세상에서 깨어 있어야 해요. 날마다 영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들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깨어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성도, 거룩한 무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 사람들의 지혜서라고 말하고 있는 탈무드에 보면 참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어떤 두 사람이 이제 굴뚝 청소를 했습니다. 굴뚝 청소를 하게 되면은 오후에 이제 검정도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사람 얼굴에 검정이 묻었어요. 한 사람은 검정이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 일하다가 서로 마주보다가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세수를 했답니다. 누가 했겠습니까?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상대방을 보니까 얼굴이 더러우니까 자기 얼굴을 씻는 거예요. 상대방은 상대방의 깨끗한 얼굴을 보고는 씻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깨끗한 사람이 더 깨끗하게 살아가요.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야 해요. 매일매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씻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포항제철을 처음에 그 박태준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원래 군인 출신인데 그분 훌륭한 경영가예요. 그분이 처음에 신일본 제철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이제 제철을 시작하는 겁니다. 포항제철을 설립하는 것이에요. 설립하는데 신일본 제철이 가지고 있는 꼭 같은 기계를 갖다 놓고 신일본 제철의 모든 기술을 그대로 도입해서 해보는데 일본보다 한국이 항상 보면은 제품 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꼭 같은 기계요, 꼭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하는데 포항제철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왜 안 되는가? 면밀히 검토를 했답니다. 이제 일본에 가서 보고 포항 와서 다시 보고 여러 번 비교를 해보니까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신일본 제철에서는 모든 직원들이 일하고 나서 집에 가기 전에 목욕을 하더랍니다. 깨끗하게 자기 몸을 다 씻고는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발견했답니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 기계를 깨끗하게 하고 기계를 깨끗하게 하니까 생산율이 높아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깨끗해야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더러운데 어떻게 세상을 깨끗하게 합니까? 우리가 속죄인데 어떻게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까?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세속적인 문화가 퇴폐한지 몰라요. 말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뉴스거리 보십시오. 얼마나 추합니까? 꼬리 원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상 것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별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이 세속적입니까?
우리가 깨끗해야 적어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30절 말씀 말합니다. 10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분명히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예요. 저는 지혜가 뭐냐? 분별력이라고 해석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분별력이 있어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만질 것과 만지지 않을 것, 갈 곳과 가지 않을 곳, 분별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나이가 다 들었다고 말하지만은 분별력이 없으면은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셔요. 정말 이것이 갈 길인지, 먹을 것인지, 만질 것인지, 할 것인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 성령 강림하는 장면이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시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면은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강림해요. 여러분, 성령 강림하는 장면 2장면인데 한 장면은 기도하는 가운데, 다른 한 장면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셔요. 여러분, 저도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강림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장면을 만드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셔요. 여러분, 그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합니다. 지금 요바에 가면은 지금 그 무두장이, 그 피장의 집에 베드로가 있는데, 게바가 있는데 가져 데리고 오라, 모시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는 큰 보자기에 더러운 짐승들을 보여주셔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 먹지 못합니다. 내가 안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먹지 말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셔요. 하나님께서 왜 더러운 것을 말씀하십니까? 구약 성경 말씀 보시면은 부정법이 나와요. 이건 부정하다 만지지 말라, 부정하다 먹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 말씀 자세히 보십시오. 부정하다고 만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 부정하다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 전부 다가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지면 좋지 않은 것, 우리가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가 해로운 것,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부정한 건 간단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참 사람들이 묘하게 하나님께서 만지지 말라는 거 왜 그렇게 만지고 싶은지 몰라요.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 왜 그렇게 맛있게 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를 만드시고 나서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했는데 그것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이게 사람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에 더러운 걸 가까이 하지 말고, 세상에 더러운 걸 만지지 말고, 또 우리 항상 깨끗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돈을 보십시오. 돈 얼마나 좋습니까?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도 필요해요. 저도 돈 좋아해요. 그러나 보십시오, 돈은 사람을 돌게 만들잖아요. 진짜 돌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 좋아합니까? 그 엄청난 복권을 당첨됐다가 이혼한 사람들, 저는 성경 그 책에서 봤어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살고 합니다. 서로가 사람과 사람 사이가 나누어져요. 돈이 얼마나 사람을 돌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반면에 보십시오, 돈은 사람들을 돌게 만들어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세상에 살다가 돈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착한 부자들, 거룩한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돌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깨끗한 것과 깨끗하지 못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과 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학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모든 것 전부 다가 중립적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할 수 있고 세속적일 수가 있어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실 때에 우리 세상에 속된 것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그 사명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23절 말씀 말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누가 가르칩니까? 우리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분별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말씀에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데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가데시라고 하는 말은 잘라내다, cut off, 잘라내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잘라내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런 바울은 쓴뿌리라고 하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쓴뿌리가 있으면 안 돼요. 뿌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쓴뿌리가 좀 잘라내야 된다는 얘기. 옳지 못한 건 잘라내는 겁니다. 여러분, 잘라내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쉽지 않아요. 얼마나 잘라내는 게 어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우리가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어버리고 잘라내어버리고 보지 않는 것이 좋다 말씀하셔요.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것이 좋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손이 잘못할 때마다 잘라내 보십시오. 2개 가지고 되겠어요? 매일 잘라내야 되는데. 우리 마음으로 잘라내야 해요. 남의 얼굴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죄송하지만은 해석하기 참 힘든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아니라 저는 더 많이 궁금해요.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본 사람들은 점점 더 궁금해지거든요.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하나님 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 나라 가면은 물어보기 전에 저절로 다 알아진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어쨌든 보십시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말씀해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돌아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실 때 그가 게르솜 아들을 데리고 또 이제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가는데 갑자기 성경 말씀에는 앞뒤도 없이 뭐라 그럽니까? 모세가 길을 갈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모세가 빨리 가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습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그 안에 십보라가 자기 아들 게르솜을 데려다가 그 게르솜의 양피를 베어서 던지면서 이는 내 피난편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고 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보십시오. 자기 아들 게르솜의 양피를 베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어떤 일을 하러 갑니까? 모세가 그냥 놀러 가는 거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갑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잡고 지금 가는데 거룩한 일을 하러 가는 모세가 자기 아들을 거룩하게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기 전에 할례 받게 만드셔요. 죽이려고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라서 던지면서 피난편이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용서해 주시고 가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잘라낼 걸 잘라내야 해요. 얼마나 우리가 잘라낼 것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세상의 나쁜 버릇들, 지금까지 살아오던 모든 관습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를 잘라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는 거룩이에요. 신약 성경 말씀에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은 구별되다, to separate,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구별되어야 돼요. 우리가 꼭 같이 살아갑니다. 보십시오. 우리도 밥 먹어야 살고요, 옷 입고 살고요, 잠을 자야 하고요, 일해야 하고요, 꼭 같습니다. 겉보기는 세상 사람들과 꼭 같지만은 우리 속이 다르잖아요. 일하는 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밥 먹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 전부 다가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이나 살아가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았다면 우린 거룩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 최근에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세상에 표명합니까? 얼마나 비난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뭘 잘못했다, 사실은 보면 얼마든지 괜찮은 것이지만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이런 목사가 어떤 잘못했다, 얼마나 신문에 나고 텔레비전 나고 요란스럽게 떠들어댑니까?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바라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비록 이렇게 살지만 당신들은 깨끗하게 사시오라고 하는 요청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꼭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구별될 줄 알아야 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의 모습과 무언가 달라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거룩한 사람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께서 집안의 소소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시키셨어요. 우리 집에는 이제 아들이 셋 있고 이제 막내가 이제 누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빠들이 이제 엄마를 도와가지고 뭐 이렇게 일을 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기억으로는 저희 어머님께서 이 멸치를 다듬는 걸 저한테 많이 이제 부탁해서 이게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멸치를, 이제 멸치 대가리를 떼가 이쪽에 놓고는 버리고는 그다음에 이제 몸뚱아리 이렇게 모아놓지 않습니까? 한참 하다가 얘기하다 보니까요, 사실은 보면은 이게 몸뚱아리 버리고 있더라고. 아마 그런 분들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이제 웃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 버릴 것을 버리지 않고 말이죠, 깨끗한 걸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전한 걸 잘라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멸치 대가리 버리라는 겁니다. 더러운 걸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먹지 못할 것, 온전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고 우리가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에 두 가지 반대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어져요. 한 가지는요, 속된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뭔지 압니까? 혼합된 것이에요. 이 사실은 보면요, 혼합된 게 더 위험하고 더 더러운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합주의 보십시오. 얼마나 혼합주의가 성한지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혼합적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혼합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혼합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전부 다 수용하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폭이 넓은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서, 명성교회 교인이다라고 말하면서 같이 술 한잔 먹어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서 욕해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것이야말로 칭찬받는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처럼 살아가니까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칭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요. 우리 교회가 참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혼합주의가 비슷한 것들이 이 종교다원화라고 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하면은, 종교다원주의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신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여러 갈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부처를 믿어도 되고 마음을 믿어도 되고 딴 거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 혼합주의예요. 여러분, 혼합주의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영어로 해서 미안합니다만, one God, many Christ.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리스도, 메시아는 여럿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원입니다. 혼합주의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많이 받아들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전보다는 거룩하게 만들어가야 하는데 이것 속에 섞여버리면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보면은 저희 할머니만 해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 교회 권사님이셨고 열심히 찬송도 부르셨는데 찬송 그 당시 600장을요, 곡은 항상 한 곡이에요. 꼭 같아요. 한 곡까지 600장 부르는 어른이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미신이 그렇게 많은지요? 예? 우리 할머니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집에 들어가다가 신발 뒤집어지면요, 야, 복 엎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문 열어놓고 들어오면요, 대문 닫아라, 복 나간다, 또 그러시더라고요. 전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하게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교회 컨설팅 그룹에서 조사한 바를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요, 죄송하지만은 거의 절반 가까이가 예를 들어서 뭐 토종 비결도 봐야 되고 궁합도 봐야 되고 손 없는 말 따져야 되고 이렇게 하더라고. 또 그렇게 경험했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지만은 좋은 게 좋지 않느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게 아니죠. 온전하게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은퇴를 했고 하니까 뭐 제 얘기 조금 해도 용서가 될 줄로 압니다. 제가 공부를 좀 오래 했지 않습니까? 공부를 오래 했다는 얘기는 잘했다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오래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 공부를 뭐 신대원 갔다가 미국 갔다가 어쩌고 하다 보니까 15년을 공부했더라고요. 정식으로 학생증 가지고 다닌 게 대학 졸업하고 15년이에요.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단 1분도 주일날은 공부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어머님 그렇게 가르쳤어요. 주일날 공부하는 거 아니다. 온전하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 예배하고 뭐 합니까? 물어보니까 성경 읽으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요, 신약을 3일 만에 다 읽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걸렸냐? 주일날 할 게 없으니까 성경만 읽는 것이에요. 초등학교 때. 지금까지. 그래도 공부 별로 못하지 않았거든요. 대신 유기도는 얼마나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는 지금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이건 제 믿음입니다. 누구에 강요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주일날을 성별되게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뽑아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계 2장 12절 말씀 말합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쌓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온전한 것, 정말 거룩한 것들은 온전하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면 우리 옷이 거룩해야 합니다. 저도 옷만 깨끗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결하고 마음이 깨끗해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할머니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은요,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어릴 때면 먹을 것도 많지 않고 하니까 그렇겠지만은 저희 할머님이 가끔 뭐 잔치집이나 어디 갔다 오지 않습니까? 갔다 오시면 할머님께서 할머니 가지고 계시는 손수건에다가, 미안하지만 아주 깨끗해져요 하는 그 손수건에다가 떡을 사가지고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오셔가지고는 그 손수를 펼치시면서 먹으래요. 손수건 보면 먹을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얼마나 그 떡이 좀 맛있습니까? 먹을 게 없었기 때문에 떡은 맛있어요. 그런데 떡을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손자를 사랑하셔서 가지고 오셔서 먹으라고 하니까 맛있게 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할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에서 실제로 그 손수건은 더럽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있는 떡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사람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를 잘 보십시오. 이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25장에 하나님께서 성막 짓는 일을 시작을 하세요. 여러분, 출애굽기 제일 마지막 장 보십시오. 출애굽기 결론이 뭐냐 하면은 성막 다 짓고 나서 성막 준공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보면은 성막 때문에 제사 얘기도 나오고요, 성막 때문에 제사장의 옷 얘기가 나와요. 옷 얘기가.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25장 이하 쭉 보면서 28장 가면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의 옷 얘기가 나오는데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에봇 보십시오. 사제들이 제사장이 입는 이 조끼 같은 옷이거든요. 그 옷도 굉장히 복잡해요. 의미가 많습니다. 깨끗하게 만들라 말씀하세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속옷을 지어 입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가 봅니까? 보지 않는 것이지만은 왜 속옷을 지어 입혀라 말씀합니까? 우리 적어도 우리의 속까지 깨끗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입니까? 누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저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제사장직을 가지고 있는데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옷이 깨끗해야 돼요. 속옷까지 깨끗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깨끗해야 됩니다. 왜 거룩해야 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적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스스로 성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초대교회 1907년에 우리 평양신학교를 졸업하신 7분 중에 한 분이 길선주 목사님이셔요. 이 길선주 목사님은 참 훌륭한 분인데,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처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에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신 분이 길선주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길선주 목사님께서 원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분이요, 정말 사도 바울 같은 그런 경험을 하는데, 원래 그분이 도교를 따르던 사람이에요. 도교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기의 돌을 닦느라고 열심히 하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는데, 이분이 내려오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와요. 선주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구십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순간 내려와가지고 길선주가 예수가 누군가 찾아오면서 스스로 예수를 믿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담았다는 것이에요. 이런 건데, 길선주 목사님의 얘기 가운데 보면은 참 재밌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분이요, 젊을 때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항상 술에 취해 다녔답니다. 아주 주정뱅이였었어요. 한 번은 술에 취해가지고 옛날에 뒷간이지 않습니까? 뒷간에 빠졌어요. 뒷간에 빠져 점점 빠져 들어가니까 갈고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상투를 찍어가지고 끄집어냈다는 말까지 남아있어요. 이런 보십시오. 우리 세상에서 더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더러워져요. 여러분, 세상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술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더 더러운 뒷간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가 깨끗한 곳을 찾아가고 깨끗한 곳에 살아가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26절 말씀 보십시오.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7일 동안 더 깨끗하게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되 온전하게 거룩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하기도 하고 세속되기도 하고 깨끗하기도 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깨끗하고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못한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완전합니까?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매일매일 우리가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전함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 하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목욕시키지 않고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셔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이미 세례받았습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되었지만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인 게 많은 우리가 담고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씻어야 돼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저녁이 되면은 하루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루를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와 함께 살아가요. 죄 속에 내가 뒹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날마다 깨끗하게 살아가야,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름다운 온전 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어릴 때 천당에 가면요, 저울이 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저울을 이렇게 따라보시고요, 선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천당 보내고요, 악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지옥 보낸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천당에 저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갈 때는 온전하게 의롭고 온전하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온전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데요. 누구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칼빈주의 5대 강령 가운데서 전적 타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만한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완전하게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에 깨끗하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한 선, 온전한 깨끗함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가톨릭에서는 연옥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연옥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직도 온전하게 거룩하심, 정결하심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단련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연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그 다시금 단련을 받아가지고 뭐 천당 가고 지옥 간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그게 아니에요. 연옥은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 곧장 갑니다. 가는데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온전하게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 6장 말씀이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계셔요. 한 주인 섬기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정결이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한 주인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런 편복 불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편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박쥐를 얘기합니다. 이 박쥐인데요, 박쥐가 뭐 이솝 우화도 나와 있지만은 짐승도 아니고 새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 쪽에 갔다가 쫓겨나고 새 쪽에 갔다가 쫓겨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솝 우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달라야 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우리 세상 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날마다 호흡하며 먹고 살아가는 것이. 나무를 잘 보십시오. 나무를 잘 보시면은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가 잘 자랍니다. 뿌리는 땅을 향해 뻗어나가지만은 그 줄기와 잎과 열매는 하늘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왜 뿌리를 내립니까? 뿌리를 내려야 내가 하나님 나라로 더 열심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향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니까 1980년 초반쯤 된 것 같아요. 그때 그 LA 영락교회 김계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정말 성자 같은 분이에요. 저희 선친께서 항상 김계용 목사님 저분은 성자다 그러셨거든요. 한 번은 그 나성 영락교회 제가 예배를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 남북 전쟁 때랍니다. 어떤 사람이 남북 전쟁에서 자기는 남편도 아니고 북편도 아니고 양쪽 편 다 들기 싫어가지고 윗도리는 북군 옷을 입고 나오고요, 남쪽은 남군 바지를 입고 나와가지고 만일에 북군을 만나면 내 북군이요 그러고 남군 만나면 나 남군이요 그러려고 그렇게 입고 나왔대요. 윗도리는 북군 옷이고 그 아랫도리는 남군 바지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군이 딱 보니까 바지만 보고는요 총을 빵 쏴서요. 남군이 보고는 윗도리 보고 총을 빵 쏴요. 그래서 아래 윗돌이 다 맞아 죽었대요. 예. 우리 세상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시록에 있는 7교회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에요. 세상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고 교회를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간절하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해요. 여러분들이 손이 닿는 곳마다 정말 깨끗하게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발길이 닿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때문에 빛이 나야 되고 아름다워져야 돼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고 시대적인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 사초에 보시면은 마음을 쉬고 보면 새들이 날아간 자국까지 보인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야 해야 우리 세상에서 내가 만지는 모든 것, 내가 가는 모든 것들마다 거룩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화 가운데 보시면은 미다스가 있지 않습니까? 미다스. 영어로는 마이다스 그럽니다만은 미다스를 보십시오.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서양 사람들은요, 영어권에서는 마이더스 타치란 말이 있습니다. 마이더스 타치. 정말 신적으로 만지는 것마다 금이 되듯이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가서 일하는 곳마다, 그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정말 잘 되고 아름다워진다는 거지. 어떤 분들은 보시면요, 그분이 구역장을 하니까 구역이 너무너무 재밌으시더라고요. 그분이 전도회를 하니까 전도회가 활성화되더라고요. 바로 그런 분들이 바로 마이더스 타치예요. 가는 곳마다 만지는 것마다 아름다워지고 복되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들로서 우리 세상 참 더럽지만은 더러운 곳에 가서 우리가 만질 때마다 깨끗하게 되고, 또 더러운 세상이 우리가 갈 때마다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거룩하게 되고 더러운 세상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바꿔나갈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속적이고 더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세상을 아름답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